지난 시간에는 믿음도 하나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례도 하나다. 세례가 하나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따져가면 원천으로서의 세례, 뿌리로서의 세례는 하나고, 거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줄기, 이런 열매로서의 세례가 있다는 것, 모형으로서의 세례가 있고, 진짜 세례, 원천으로서의 세례는 하나다. 그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도대체 세례가 뭘까요?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프티스마인데 물에 푹 잠그다, 담그다, 모욕하다, 씻다 라는 바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냐?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또는 물로 목욕을 하는 것, 물로 씻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 세례. 우리가 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나왔다는 것, 물로 완전히 목욕을 하고 물로 씻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 도대체 이 세례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두고 성경은 저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야 애굽을 벗어나요. 시나이 반도도 그 당시 애굽 땅이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한 게 성경에 의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게. 자, 출애굽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없음이었던 우리가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 즉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부름을 받은 걸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걸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가 뭐라고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또는 목욕을 하는 것, 물로 몸을 씻는 것, 그게 세례인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다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피 속에 있다가 나오므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품 속에 있다는 말이요, 모형이지만 천국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거룩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피를 부어 우리에게 씻어주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이게 두 번째 세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세례를 받아서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라는 옷이 벗겨진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돌이키십니다. 그게 두 번째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게 거듭남.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예, 4절 5절이죠. 3절입니까? 제가 잘못 찾았네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피 속에 생명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생명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걸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옛자가 죽는 세례를 또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서 미련과 어리석음과 고집이 벗겨지면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례인데 그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두 번째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세례에 의해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생명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생명이더라.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하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준 그 예수님의 증언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늙어서 죽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 하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죽음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는 건 텐트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세례. 세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게.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죠. 계속 발을 씻겨주기, 발을.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므로 발이 씻김을 받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바다의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래서 어린 아기들도 태어날 때 그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욕을 시키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출생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세례도 두 가지를 의미하는 두 가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출생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죠. 우리의 그 거짓 자라는 가짜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천국 안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의 인생을 받고 있는 세례의 인생.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임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럽니까?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불로 들어가셔서 인간들 속에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생명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사망의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 속에 생명의 불이 타오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불을 던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죠. 자, 이 말은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미련과 어리석임이 벗겨지는 나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봐도, 자라나는 애들을 봐도 한편으로는 그냥 너무 기쁘고 대견하고 그냥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애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갈등, 고민, 상처, 좌절, 슬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련이, 고집이, 어리석음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 벗겨지는 그 과정은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려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현장이에요. 세례의 현장.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씻겨서서 우리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씻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례의 현장이다. 세례를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메리아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끌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이끌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지매 성 밖에서 너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바디온에 졌다. 때가 이르렀다고 이제 하면서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진노의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털 안에 넣고 그 포도를 밟으니까 포도주 털 안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보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죠. 포도를 털 안에 넣어가지고 밟으니까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피가 나와가지고 말굴레까지 그 말 제가 물린 건데까지 사람 키보다 더 높습니다. 그것까지 막 피가 쌓이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고요. 그냥 보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노라는 말이 디모어스인데 열정, 열심,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의 큰 포도주 털, 하나님의 사랑의 포도주 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잔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도주, 하나님의 열심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를 성경은 피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의 그 자아가 단단한 포도알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단단한 포도알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생명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 잔을 마시지를 못해서 그 하나님의 피를, 은혜와 사랑과 복을 흘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주 틀 안에 포도를 넣고 밟듯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이 벗겨지면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의 그 포도알처럼 단단한 자아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가 은혜와 생명이 복이 확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피를 생명을 사랑을 먹고 마셔서 나도 그 하나님의 피를 생명을 은혜와 사랑을 흘러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도주 틀 안에 넣고 포도를 밟으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막 온 땅이 피로 뒤덮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피를, 은혜를, 사랑을 먹어서 그 사랑을, 피를, 생명을, 복을 흘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알처럼 단단한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다의 두 번째 세례네, 두 번째 세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의 이 단단한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이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건 환난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두 번째 세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왜요? 하나님의 그 세례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샘플로서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셔서 이용도 이사님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은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당신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영을 부어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피를 영을 생명과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당신들이 제대로 듣고 믿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계신다 그랬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영이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서는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 속에서는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따르고 악령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피를 생명을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을 때 이걸 제대로 듣고 믿었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면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아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베푼 세례를 성경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그 세례, 물 세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 물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세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베푸면서도 자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야, 너 네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오기까지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까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도 자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베풀어 주고 있는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그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베풀어 줬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베풀어 줬다. 그 세례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세례에 담긴 의미를 설명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뭐 사람을 만나고 수없는 일들과 사건들을 만나는 것, 그게 다 세례를 받는 세례. 우리의 인생이 세례의 연속입니다. 세례의 연속.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례의 현장입니다. 세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세례를 베풀어주고 받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세례,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나를 낳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전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걸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세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세례를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그걸 두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세례를 깨닫게 되더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례를 베풀어 주고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자꾸 제가 과음을 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영도 지사님.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영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걸 받고 믿게 되면 지금 계속 하나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피를 생명을 복을 그걸 두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눈이 열리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영으로부터 나에게 영이 생명이 복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이게 세례라는 세례. 하나님의 세례를 우리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의 현장인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야, 복주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례의 현장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